아, 보는 것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의 제목이 수단 아이를 기다리는 게임이라는 제목인데, 어쨌든 이 사진의 반향은 굉장히 커서 기아 아동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진짜 사건은요, 저 사진이 보도된 이후 일어났는데 기아 아동에 대한 큰 반향은 불러일으켰는데 한편으로 또 어떤 논란이 일었느냐. 저 사진을 찍었던 기자가 과연 어떤 의도로 찍었을까? 저 사진 기자는 왜 저렇게 아이를 방치한 채 잔인하게 저렇게 찍었을까? 먼저 구해주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도덕적 비난이 이 사진 기자에게 쇄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진을 찍었던 사진 기자 케빈 카터는 33살의 나이로 자살하게 맙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하게 되죠. 자, 이상은 사진과 기자에 얽혀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진실은 어떨까요? 진실은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독수리하고 아이하고 누가 더 커 보이나요? 아이가 조금 더 커 보이죠? 원래 그러나요? 독수리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 앉아있으면요, 웬 고등학생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날개 피면요, 성인 키보다 더 큽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사진으로 볼 땐 아이가 더 크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둘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 15m 이상, 2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또 실제로 이 사진기는 사진을 찍자마자 독수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서 아이를 구해냅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냈냐면, 당시 수단 정부는요, 외국 사진 기자에게 촬영은 해도 좋으나 현지 주민은 절대 접촉을 불허한다라는 무력을 제재를 통한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현지인들을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군인들이 제지를 뚫고 가서 독수리 쫓고 아이 안아서 구해오게 되죠. 또 실제로 저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버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 구호 물품, 옆에 와 있는 트럭에 와 있는 구호 물품을 받기 위해 잠시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가서 구호 물품을 받으러 왔던 그 찰나 그 사이였어요. 자, 이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불필요한 오해가 결국 사진 기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사실을 본다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는 그대로가 다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보이는 것만 볼 수도 없고 또 보이는 것을 제대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의 한계, 시각 정보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체적인 구조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70인 제자들이 파송됐다가 이들이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선교보고를 하고, 예수님이 그 선교보고를 들으시고 그 선교보고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훈의 말씀을 더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내용만 봐서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느껴지십니까?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 이름만으로도 귀신이 무릎 꿇고 항복하고 쫓겨나가는 축계 현장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죠. 70명이 둘씩 짝지어 보냈다 했으니 이 70명이 적어도 35개 팀은 되겠죠. 이 모습도 장관이었을 거예요. 35개 팀 70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보고도 했었겠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은 보고를 했지만 우리 성경이 가장 중요한 사실만 꼽아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랍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앞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영의 눈을 열어 보고 있었다. 내가 보니 사탄이 하늘에서 별과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요 70인 제자 파송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께 보고한 이후 예수님이 다 듣고 나셔서 이들의 사역에 대한 평가예요. 한마디로 평가가 어떤 것이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그런 이적과 현상을 통해 기뻐하지만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결론 맺어주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요.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보고를 받으시고 평가를 하셨어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일단락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주제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리켜요. 앞에 있었던 복음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적과 권능을 행사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는 이 일들을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적과 기적을 치유의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것들을 이것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지칭했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것은요, 운유적인 표현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역설적인 주장인데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결국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지혜도 없고 슬기롭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과 치유의 기적들,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역설의 주장인데 왜냐하면 당시의 견해로는요, 지혜로운 현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사상에 지금 예수님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셨고 어린아이들에게 보이게 하셨다. 그러면서 23절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현장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21절에는 이것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 많은 지혜 있는 현자들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이 보고자 했으나 듣고자 했으나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게 된다.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고 또 볼 수 있고 듣고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땅 현자들이라고 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수천 년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았던 자들이 지금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지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로 남아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보고 있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아주 비밀리에 전해주셨나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아주 숨겨가지고 감추어져서 비밀리에 전해주셨나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밀교의 형태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나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나요? 아주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밀교처럼 사교처럼 그렇게 비밀스럽게 믿어 오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공개적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균일하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땅에 모든 이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질문이 생겨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는데 왜 못 봤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유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못 본 거는요,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거는요, 보고도 보지 못했고 듣고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보고도 잘못 보고 들어도 잘못 들었던 것이겠죠. 아니, 보고도 왜곡해서 보고 들어도 왜곡해서 들었던 것일 겁니다. 아예 못 듣고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듣고 안 보고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급기야는 죽음으로 내몰았겠죠. 사랑하는 장수기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듣고 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사역들을, 살아온 삶의 사역들을, 신앙의 발자취들을 마치 본문의 70인 제자 파송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사역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은, 너희가 보고 듣는 것, 그런 눈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이 땅의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를 향해 책망하실까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권면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언젠가는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은혜는요, 볼 수 있는 눈이 은혜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은퇴의식과 원로장로 추대의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병태 장로님, 이종실 권사님, 임정자 권사님, 우리 박 장로님 36년간 심무하셨고, 우리 이 권사님 20년간 심무하셨고, 우리 임 권사님 16년간 심무하셨습니다. 다시 장수계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은퇴하시는 이분들의 16년, 20년, 36년의 기도와 정성과 눈물과 이들의 주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을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 보고 우리는 잘 못 들어도 우리 주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실 테니까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헌신과 눈물과 웃음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